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렇게 스포츠를 보다 보면 언제나 발견하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진짜 승부는 처음에 잘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잘해야 된다는 거죠. 끝에 누가 들어오느냐, 처음에 잘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끝에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 끝에 누가 우승하느냐 하는 것이 우승의 트로피를 들을 수도 있고 또 메달의 색깔을 정하게 되는 거죠. 초반에 반짝 스타트로 모두를 놀라게 했던 팀이 막판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초반에는 별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다가 마지막에 가서 자기만의 속도로 결국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 전문가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승패를 가르는 것이 꼭 실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멘탈과 방향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순간 그의 어떤 기세 그런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것이 결국 승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2026년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기대와 소망을 갖죠.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또 우리 임명하신 분들, 기관에 소속해 있는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기관 임명식을 우리 같이 했어요. 새 출발을 다짐하며 마음속으로 깊이 결단하죠. 올해는 한번 달라지고 싶은 거죠. 올해는 정말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원래 이렇게 새해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설레임이 좀 있어야 돼요. 2026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설레임이 있으세요? 2026년 시작하면서 새해가 되면 보통 많은 분들은 설레임을 갖고 또 기대감을 갖고 좀 이렇게 막 좀 기쁨으로 맞이하는 게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사회는 숨가쁘게 변하고요. 또 정책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지쳐 있고요.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와 또 공포, 또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어떤 마음속에 어떤 공허함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죠.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을 이렇게 조금만 들여다보면 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신앙인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예요? 신앙인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상황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전교회를 향한 선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6년 시작했지만 이것이 우리의 어떤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제 2026년 우리가 공허한 해가 아니에요. 2026년은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열어야 될 그러한 한 해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일터, 우리 교회의 회복의 은혜, 또 기쁨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새해가 됐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2026년 벌써 18일 지났습니다. 그죠? 18일 지났는데 바뀌었나요? 2026년 됐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달력은 바뀌었어요. 달력은 바뀌었습니다. 근데 별로 자동적으로 살이 막 쪽 빠지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도 없고 자동으로 새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인생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반복하는 거죠. 새 옷보다 중요한 것은 새 마음이에요. 새로운 어떤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새로운 꿈입니다. 새로운 비전인 거죠.
2026년 우리가 첫 달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여전히 익숙한 그 자리에서 그냥 있을 거야? 아니면 내가 부르는 그 부르심 앞에 설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익숙한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을 거야? 2026년이 됐는데 18일이나 지났는데 그냥 거기 그냥 있을 거야? 그냥 그렇게 하던 대로? 아니면 내가 지금 준비한 그곳, 내가 지금 부른 그곳으로 나올 거야.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질문 앞에 섰던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바벨론 사건 이후에 인류는 흩어졌습니다.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를 버리지 않으셨죠.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그 미래를 다 계산기 다 두들겨 보고 확신 다 하고 확정한 다음에 순종했네. 천만에요. 조건이 너무나 좋은 건지 그거를 다 따져보고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온 거죠. 보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향해서 용기를 내서 걸음을 내디뎠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모르지만, 지금 불안하지만, 지금 뭐가 뭔지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발걸음을 뗐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2026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기회요,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요, 2026년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매번 있으면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있으면 그 기회라고 하지 않아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내 인생의 설계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 축복의 약속은요, 바로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이 바로 설계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요, 새로운 계획을 많이 세우죠. 여러분들도 많이 세우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다 끝났죠. 3일 지났잖아요. 계획을 세우는데 보통 3일이면 그냥 새해가 되면 다이어트 하겠다. 아니면 성경 하루에 50장씩 읽겠다. 그 정도는 하잖아요. 아니야? 그러면 기도 2시간씩. 그 정도는 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 나쁜 건 아니죠. 계획 없는 인생이 방향 없이 떠도는 배 같은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을 보면 새로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것도 말입니다. 75살의 나이에 새로운 터전으로, 삶의 터전으로 옮기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75살이에요. 75살의 노인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무모한 도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계획은요, 충동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결단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사하는 분들 그 사정과 형편을 자주 이렇게 듣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떠나는 분들도 있고 교육을 위해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렵고 힘들어져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어쩔 수 없이 실패해서
안 좋아져서 떠나는 게 아니죠. 어려워서 떠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떠났던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요, 환경이 아니라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질 때 삶의 선택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어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이 좀 바뀌길 원하세요? 이제 좀 지긋지긋한 이 인생 좀 한번 좀 바꾸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목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목적이 바뀔 때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요, 한결같이 자기의 인생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었던 거예요. 모세를 보면요, 왕궁의 그 안락함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목적으로 삼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죠. 느헤미야는요, 안정된 관직을 내려놓고 무너진 성벽의 재건을 자신의 사명으로 바꿨을 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요. 제자들을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을 때 그들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2절 보니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아브라함의 희망사항이었나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상상하는 거였나요? 천만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선포였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내가 그대로 믿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나이를 대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금 현실을 대입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어떤 가능성 같은 것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잡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신앙인들에게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요,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마음에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는 거죠. 뭐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것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꿈꾸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인생의 계획으로 삼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안정된 곳에서 떠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곳에서 견딜 수 있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2026년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2026년 첫째 달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은 어떤 건가요? 나는 어떤 인생의 꿈을 꿉니까? 그냥 편안하게요? 그냥 안정적이게요? 아무 문제 없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여러분들의 꿈으로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2026년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인생의 계획으로 삼으시는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를 향한 그 축복의 계획, 그 축복의 신앙의 그 축복의 시나리오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그냥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우연히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가운데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거는요, 아직 1월이라는 거죠. 2026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다 18일 지났어요. 근데 뭐 하셨어요? 18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앞으로 끝까지 그렇게 가실 건가요? 아니에요. 2026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를 향한 축복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꿈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걸어가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은요, 바라만 봐서는 안 됩니다. 꿈은 행동하는 것이에요. 꿈에는요, 반드시 대가라는 게 있습니다. 꿈만 꿔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저는 참 이렇게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디 프로필 찍으신 분들. 혹시 여기 없구나. 혹시 여기도 없군요. 너무 부러워요. 될까? 안 될까? 사진 보면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사진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식이요법이 필요하고요. 또 운동하고요. 정말 감당하지 못할, 보통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런 멋진 바디 프로필 사진이 나온다는 거죠. 꿈은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가를 정직하게 치른 사람만이 그 꿈의 열매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셨습니까? 그걸 바라만 봐서는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을 꾸셨다면 그 꿈에 대해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향해서 그는요, 실제로 움직였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땅을 떠나서 간다는 거, 그거는요, 안정을 포기하는 거예요. 안정감을 포기하는 겁니다. 익숙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꿈을 꾸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꿈을 위해서 그 대가를 치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2026년 여러분 새로운 꿈을 꾸셨다면 먼저 떠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리해야 될 관계가 있고요. 내려놓아야 할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의 1절이 뭐예요? 시편 1편의 1절 다 외우시잖아요. 그 정도는? 띄워주세요. 얼른 이럴 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 뭔가요? 여러분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돈이 좀 많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복 있는 사람은 땅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복 있는 사람은 무슨 뭐 명예가 좀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요, 뭔가가 조금 더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좀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시편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뭡니까? 다시 띄우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뭡니까?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뭡니까? 악인들과 멀어지는 거예요. 더 붙잡기 전에, 뭔가를 더 얻기 전에 덜어내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오만한 자의 자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덜어내야 될 것을 덜어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게으름, 안일함, 교만함, 익숙한 잘못됨, 뭐 그러한 것들에서 여러분 먼저 멀어질 때, 그때 거기에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먼저 우리가 덜어냈더라면 악인들과 우리가 단절할 건 단절하고 멀어질 거 멀어지고
그렇게 했더라면 이제는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은혜 받을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오목촌 교회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을 자리라는 거죠.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요, 어둠과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디 하는 거야?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요, 빛을 비추면, 빛을 키면, 그럼 어둠은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먼저 단절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자리로 이동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거기 계속 있으면서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아는데, 오만한 자와 함께 하는 것을 아는데, 악인과 함께 하는 것을 아는데,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아는데, 거기 그냥 있으면서 나는 그래도 복 받아야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곳으로 이동하시고,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영혼 살리고, 기도 통해서 응답받고, 사랑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축복을 꿈꿉니까? 그렇다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꿈꾸면서 창피해서, 축복을 꿈꾸면서 내가 자존심 상해서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요, 결국 제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며 내딛는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우리 오목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리고 더 복된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멈추지 않는 순종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시작이 아니라 어디예요? 끝입니다. 옛날에 내가 뭐 어땠어, 왕년에 내가 어땠어, 그러면 지금은요? 왕년에 내가 뭐 잘 나갔어, 왕년에 내가 한 주먹 했어, 그러면 지금은요? 한 주먹 못 한다는 소리예요. 지금 한 주먹 잘하면 왕년 얘기를 안 하지. 왕년에 내가 뭐 어떻게 열심히 했어, 그럼 지금은요? 지금 열심히 안 한다는 소리잖아. 그렇잖아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죠. 많은 이들이요, 꿈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멈춰요. 조금 힘들었다고 주저앉습니다.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착해야 될 곳에 도착하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올해 이제 1월이 되면서 저는 요즘 막 병원 다니라고 정신 없었는데 갑자기 막 뉴스 난리가 났더만요. 그죠? 5,000피. 저도 이렇게 보면 뭐야? 왜 5,000이야? 한 2,500, 3,000 하지 않았었나? 그런데 막 갑자기 무슨 5,000피 막 그래요? 5,000피 시대를 바라보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더라고요. 많은 이들이 기대를 품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가들이요, 얘기합니다.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좋은 기업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이 얘기는 나도 하겠네.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그 얘기는 할 수 있어. 그런데요, 정말 어려운 것은요, 뭘 종목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인내와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전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원래 데라를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데라가요, 갈대아 우르는 떠났죠. 그런데 어디까지 간 거예요? 하란까지밖에 안 갔어요. 출발은 했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 가지 못한 중간에서 그냥 주저앉은 거죠. 왜요? 하란도 나쁘지 않은 곳이었고 살만한 곳이었기 때문에, 만족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주저앉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단 말이죠. 그냥 떠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까지 갔으면 아마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가 됐을 거예요? 데라가 축복의 아버지가 됐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중간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데라는 왜 끝까지 가지 못했는가? 먼저 그냥 그 정도에서 만족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아. 그 믿음, 그 생각, 그것이 그냥 멈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은요,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온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란에 머무르면 그냥 편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란은 왜냐하면 국경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떠나게 되면 이제 그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갈대아 우르는 떠났어요. 그런데 이 하란까지만 간 거죠. 하란에서 더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그냥 왔어. 나 그래도 떠났잖아.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요, 가나안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로 데라가 멈춘 이유는요,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국경 도시입니다.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면 이제는 불안해집니다.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들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천국은 우리가 쟁취하는 거예요. 그냥 입 벌리고 하고 있으면 감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데라가 그냥 거기 멈춘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몰랐기 때문이죠. 자신의 평안함을 생각했습니다. 데라 자신은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 자손들에게까지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자손들의 미래를 못 본 거죠.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한 민족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데라가 멈춘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 오목전교회는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꿈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나 하나의 편안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후손의 자리를 바꾸는 신앙의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목전교회는요,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꿈꾸고 그 꿈을 이루기 때문에 나 혼자 이만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머무르지 말아야 됩니다. 멈추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가 약속의 말씀이 되었죠. 2026년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 하란에 멈출 거야? 아니면 끝까지 갈 거야? 지금 좀 불안해도, 지금 좀 힘들어도, 지금 그래도 좀 느려 보인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생의 설계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향해서 실제로 행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끝까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의 주인공,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으로 걸어가며 힘들어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꿀 것이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이고요, 또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아브라함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인생의 설계도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한 그 자리 떠나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힘들 때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불안할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